러브레터의 비전 다시 시즌2 비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에게 러브레터를 받는 자녀가 되고 세상으로 러브레터를 전하는 교회가 됩시다. 아멘. 어젯밤 하준이의 울음소리를 들으셨죠? 네, 못 들으셨나요? 네, 우렁차게 우는 엄마 품에 안겨서 우는 이쁜 모습을 보았습니다. 긴 시간 동안 출산에 고통을 겪으셨는데 또 전수 입사님 더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에도 큰 기쁨이고요. 또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육신을 따르는 것과 영을 따르는 삶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시면 육신을 따르는 것은 육신의 생각을 하고 또 육신의 일을 하게 하는데 그 육신의 일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했고요. 영의 일은 생명과 평안인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육신에 속하여 있지 않고 영에 속했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난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다. 얼마든지 또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8장 12절부터 18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빚진 자로 때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빚진 자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1장에서 우리가 함께 먼저 나누었듯이 우리가 뭐에 빚졌지요? 생각나시나요? 1장 14절에 우리가 복음에 빚졌다. 우리가 복음에 빚졌는데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의 빚, 그러니까 은혜의 빚, 죄인된 자기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사명을 맡겨 주신 그 모든 은혜, 그 빚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그 빚을 졌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빚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확장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개인적으로 국한시키지 않고 그러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그 빚을 갚아야 된다. 그러니까 빚지진 않았는데 내가 은혜를 받으니까 그 은혜가 내 안에만 머물지 않고 모든 이에게 복음을, 이 은혜를 전하는 그런 빛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이 은혜가 흘러가도록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나만 예수 믿어서 나만 잘 되고 나만 복 받고 나만 천국 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 그래야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만 예수 잘 믿고 나만 성공하고 나만 잘 되고 나만 행복하고 그러려면 우리가 전도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믿는 것은, 그리고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함께 균형 있게 있어야 되는 건데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이 복음의 빛, 은혜, 이 은혜를 아직 모르는 사람에게 전하는 것. 모르겠어요. 우리 주부들은 어떤 물건을 썼는데 너무 좋은 거야. 소개를 해요? 안 해요? 보통은 하는 것 같아요. 이거 써보니까 너무 좋더라. 이거 발라보니까 너무 좋아. 그래서 이제 소개를 하죠. 그러니까 그거와 비교할 수는 없지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영혼과 생명에 관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받아보니까, 내가 체험해보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는 이전과의 삶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삶의 길을 가니까 그거를 도무지 이거를 얘기 안 하고는 못 베기는 거죠.
얘기하는 거예요. 설교도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생명의 길이 여기 있는데 이거를 너무 전하고 싶은 거예요. 얘기를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 않고는, 체험하지 않고는, 믿지 않고는, 받아보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영업을 잘하는 사람은 자기가 직접 써봐야 돼요. 차를 잘 파는 사람은 자기가 직접 타봐야 돼요. 뭐가 좋은지 알아야 되는 게 그냥 지식만 알고 머리만 알고 있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어보니까, 예수를 내가 믿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아보니까 정말 이거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가 받아보니까 이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모르는 사람에게,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전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은혜를 내 개인적인 것으로만 갖고 있지 않고 흘러내보내는 거죠.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빚진 자로서 이걸 가장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에 빚진 자로서 또 한 가지는 오늘 말씀에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복음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은혜 안에서 살아야지 육신대로 살아서 육신에게 지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오늘날에도 유효하죠. 그렇죠? 아마 로마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랬을 거고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육신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겠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믿지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육신대로 행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분명히 유효한 거죠. 그러니까 육신에게 진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 육신대로 산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 그러니까 육신의 일을 따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인데 로마서 1장에도 나와 있지만 갈라디아서 5장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육신의 일은 분명하다.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많지요. 이길 수 있겠어요? 네. 여러분, 신앙에는 우리가 분명히 이겨야 되는 싸움이 있어요. 분명히 이건 영적인 싸움은 분명히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지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지면 죽어요. 네, 오늘 13절에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 살려면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숨 걸고 이 싸움은, 이 영적인 싸움은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목숨이 걸려있는 싸움이라 목숨 걸고 싸워야 이길 수 있는 정말 쉽지 않은 싸움이에요. 앞에서 우리가 육신의 일이 이러이러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 봤는데 쉽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러죠? 내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하여. 네.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 말씀도 잘 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지지 않고 육신에게 지지 않고 틈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정말 목숨 걸고 하나님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어떤 싸움에서 빈틈이 생기면 안 돼요. 그 빈틈을 공격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에서도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말라라고 얘기하잖아요. 마귀가 그 틈을 노려서 싹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깨어 있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충만하게 되면, 뭐를 좀 바꾸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틈이 보이지 않게 되겠죠. 이게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3가지 시험 받으셨는데 그 시험도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그렇죠? 또 마지막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많은 방해물이 있었지만 다 이겨냈고,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조롱해요. 내려오라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왜 너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막 조롱합니다. 그러면서 지게 만들려고, 지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렇지만 결국 이겨내셨죠.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겪는 어떤 다툼, 어떤 이런 것들은 사랑으로 지시고 지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에서, 저도 힘든 일이지만 부부싸움이나 어떤 성도와 어떤 불편한 관계나 이런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미묘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사랑으로 지고, 영적인 싸움은 믿음으로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더 많이 사랑하는 자가 져주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가 이겨요? 자식이 이겨요? 네, 자식이 이기죠. 자식이 이기는 부모 없다고 그러잖아요. 왜요? 누가 더 사랑하니까? 부모가 더 자식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이 말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부모가 더 자식을 사랑하니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는 거예요.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더 사랑하는 자가 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에서 겪는, 가만히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서 많은 여러 가지 불편하고 또 일어나지 않아도 될 일들을 우리가 겪을 때가 많은데, 그런 일들 속에서는 사랑으로 지자고요. 사랑으로 지고, 오늘 말씀처럼 육신에게 지지 말라, 지면 죽는다 하는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는 믿음으로 이기자라는 말씀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고린전서 15장 5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에게 뭘 줬어요? 승리를 주셨다고요. 네, 승리를 주셨어요. 이미 이겼어요. 로마서 8장 37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떻게 이겨요?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합니다. 간신히 이기지 않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게 되면, 그 안에 있으면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히 이긴다고요. 지지 않는다고요. 육신에게 지지 않는다. 네, 넉넉히 이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되는 이 영적인 싸움 만만치는 않습니다. 오늘 하루에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넘어질지 몰라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입술로 얼마나 많이 넘어질지 몰라요. 만만치 않은 싸움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는 생각, 또 하나님의 말씀, 또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넉넉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을만 써 있으니까 딸은 아닌가? 이렇게 또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앞에서 우리가 말했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란 얘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 15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전에는 그렇게 못 불렀어요. 무서워서, 감히, 거룩해서 한 이유도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못 불렀다고요. 근데 지금은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자녀니까 아빠라고 부르는 거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많지만, 자녀됨의 권세가 많지만 가장 큰 권세는 뭐냐면, 가장 큰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예요. 이것보다 큰 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전에는 무섭고 두려운 이름으로 다가온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거다라고 하는 거죠. 네. 여러분, 호칭이 중요합니다. 호칭이 분명해야 돼요. 왜냐하면 호칭은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호칭이잖아요. 분명하게 부르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분명해.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제 어머니가 이 설교를 들으시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제 어머니 습관 중에 그런 분이 또 계실 거예요. 이렇게 갑자기 막 이렇게 넘어지려고 그러면 아버지. 그러니까 어떤 아버지를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아버지 그래. 아버지. 아버지가 입에 붙었더라고요.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늘에 계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어떤 순간에도 잊지 않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느냐? 성령께서 친히 증언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16절 말씀 볼까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의심하지 마세요. 누가 증언해 주신다고요? 성령께서 친히, 성령께서 친히,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친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세요. 증언해 주세요. 맞아. 이상월 권사님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우리 김영규 장로님 맞아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 성령께서 친히 증언해 주신다. 근데 세상과 사단은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그렇게 살고도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다 아는데 네가 그렇게 살고도, 네가 그렇게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게 속삭인다니까요. 믿음을 떨어뜨리고 어떻게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그 사단의 마귀의 속삭임이 있습니다. 세상도 그렇게 얘기하고 조롱하고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듣지 않으셔도 돼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도 네가 연약하여 넘어져도 나 너 포기하지 않아. 나 너 붙들고 있을 거야. 나 너 지켜줄 거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을 거야.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증언해 줄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요. 네. 이 변함없는 하나님, 내가 변함없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쓸데없는 말을 들을 필요 없어요. 세상의 말, 세속적인 것말 거기에 우리가 끌려 다닐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내가 약해도 그거 붙잡고 가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두 가지가 따라온다고 얘기합니다. 17절 말씀해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말이 좀 막 반복되는 것 같이 어려워요. 뭐 간단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두 가지가 뭐예요? 영광과 고난. 영광과 고난. 네. 영광과 고난이 서로 어울리지 않는 단어인 것 같지만, 그렇죠? 성도의 길에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로 죽음과 부활, 십자가와 부활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이 십자가라면 부활이 영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얻는 영광이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받는 고난이 있어요.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서 받는 거 말고요, 내가 믿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 그렇게 핍박을 받았던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위로가 되었겠죠.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 그렇지만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고난과 영광 중에 뭐가 클까요? 그래서 제가 18절까지 읽은 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뭐가 커요? 영광이 훨씬 크다. 예. 그러니까 고난은 잠시지만 영광은 영원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길이 좁아서 고난이 있어서 힘든 길이지만 마지막 뭐가 있어요? 마지막에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길을 우리가 가고 있어요. 그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가고 있어요. 보이진 않지만 보이는 것으로 보면서 가는 게 믿음이에요. 네. 얼마 안 남았어요. 오늘은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중요한 세 가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육신에게 지지 말자. 지면 죽는다. 죽지 말자. 이기자.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자. 성령으로 이기자. 그 말씀 드렸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누가 친히 증언해 주신다고요? 성령께서 친히 증언하시니까 의심하지 말자. 마귀나 세속적인 거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기록되어져 있고 약속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자. 네.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이 흔들리지 말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받는 고난이 있지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또한 있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오늘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제 내일부터 땡스기빙 연휴가 시작되는데 내일과 모레는 너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현장과 온라인 없고요. 개인적으로 또 개인 자유 기도 시간으로 여러분 가져 주시면 되겠습니다. 토요일 날 새벽 기도는 있고요. 그래서 토요일 날 나오시면 되고요. 그래서 행복한 땡스기빙 연휴가 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뭐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 많이 있는데 또 생각하시면서 또 나누는 그런 땡스기빙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몸이 연약한 성도들 또 위해서 건강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출산한 가정 또 전수 집사님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 또 삶에 하나님께 또 기도의 제목 있으시면 또 그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봅니다. 특별히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은혜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도우시고 또 지켜주시는 은혜,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육신에게 지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이 반드시 이겨야 되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약속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이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우리가 받았사오니 하나님이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또 붙잡고 기도하며 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의 삶에는 영광과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있는데 하나님, 그 영광을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보며 우리가 복음 때문에, 은혜 때문에 받는 그 고난을, 잠시 겪는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인내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하루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여정에 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발걸음에 우리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귀한 은혜 속에서 오늘 또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날 속히 올 수 있도록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하준이, 또 귀한 가정, 또 우리 공동체 선물로 주신 것 감사하고, 또 전수 입사님도 하루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도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선하신 뜻이 우리들의 삶과 가정과 또 일터와 하는 그 모든 일 위에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땡스기빙 연휴를 맞이하여 저희들이 또 가족들과 함께 또 여러 가지 쉼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귀한 시간 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또 이 시대에 우리 자신만 생각하지 않고 또 어려운 이웃들을 함께 생각하며 나눌 수 있는 귀한 땡스기빙 연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